그래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웬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골로새서고요. 에베소서는요, 핵심의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 안에서입니다. 모든 근간은 예수 안에서. 그래서 2장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그 안에서, in him.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6절에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7절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에서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원하면 그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또 11절에 보시면 또 그 안에서, 12절에 마지막 부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바라느니라. 그래서 신앙의 뿌리는, 근간은, 믿음 생활의 뿌리는, 근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치 않아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 믿음 생활의 가장 근간, 중심이 되고 바탕이 되는 것, 기초가 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그래서 두 서신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입니다. 오늘 2장 1절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에게 있는 자들의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골로새 서두에 말씀 드린 것처럼 한 번도 골로새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가 에베소에 왔을 때 주의 복음을 듣고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한 번도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영지주의자들이 이들이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챌린지를 주는 그런 영지주의자들, 영적 지식이 신앙의 전부로 착각하는, 영적 지식, 뭔가를 좀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에 너희들 이거 경험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묻는, 또 그것을 자기네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모든 깨달음, 지혜와 지식의 초점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이야기해서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그 풍성하게 되는, 충만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지식이라는 이것은 knowledge라고 영어로는 이야기합니다. 또는 그릭 단어로서는 헬라 단어 gnosis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수한 사실에 대한 그 명료한 인식, 이게 이렇게 돼서 나는 지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심장이 이렇게 해서 작동이 된다. 그리고 피가 1분에 5리터씩 펌핑이 돼서 몸을 돌면서 영양분을 제공한다. 이걸 이제 지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오프하면 이 불이 꺼지는 것, 이것을 전기가 시그널을 줘서 더 이상 연결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은 전기선에 의해서 연결돼서 발전소에서 줘서 이걸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을 하면 지식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다시 말해서 적용 능력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어플라이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요구하는 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근데 지식은 여자가 아이를 낳고 이 아이는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은 두 사람의 자녀임을, 그것은 생리학적으로 그것을 압니다. 근데 솔로몬에게 그렇다, 그건데 문제는 이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엄마는 모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는 자녀에 대한 모성이 있고,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요구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이것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지식만 알고 있으면 그래 반뚝 잘라갖고 너 해프 갖고 너 해프 가져라, 이렇게 하면은 지식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 너도 네 자식이라고 너도 네 자식이라고 하니까 반 잘라갖고 하자, 이렇게 하면 나눠져 버리면 돼요. 그러나 지혜는 바로 그것을 이용해서 부모의 모성을 타치를 해주는 거예요. 모성을 타치해주는 거예요. 지식의 근거에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은 어떤 사람은 성경적인 지식이, 이 신구약부터 모든 지식이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은 그것을 적용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판단만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합하여 딱 한 단어로 성경은, 이 말씀은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을 합해서 딱 하나의 단어로 묶어지는 거예요. 사랑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식만 있으면은 율법주의자가 돼서 저지먼이 있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살아서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야. 근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knowledge입니다. 어떤 사실에 대한 입각한 거고, 지혜는 그 사실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apply 하는가,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사람은 지식과 지혜를 겸비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지식만 있으면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언제 어플라이 해야 될지를 그것을 판단을 못해요.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일을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지식과 지혜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은 이것이 우리는 풍성하게 되는. 그러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은 이거는 우리는 지식과 지혜가 어떤 모습으로 운행되어지는지, 하나님께서 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지식과 지혜가 풍성한 또는 겸비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집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라, 이것을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사랑 안에서 united in love,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깨닫기 전에 사랑 안에 united, 하나가 되는, 즉 사랑하게 하는 지혜, 이것을 조금 이게 막 복잡하게 연결이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기 전에 요구되어지는 것은 사랑 안에서의 연합이 필요하다. United in love 또는 in 아가페인가, 아가페, 사랑 안에서의 연합이 필요하다. 자, 복음이란 단어를 그냥 굿뉴스라고 하지만은 딱 정의를 내린다면 복음은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랑입니다. 복음은 그냥 아주 심플하게 사랑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사랑입니다. 내가 선해서 내가 착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은 사랑이다. 그 다음에 이 사랑이 효과적으로 이펙티브하게 역사하는 것, 기능을 발휘하는 것, 의미가 살아나는 것, 이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행동,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는 사랑을 소유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역사하는 것, 그것을 전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에 내가 지식만 있고 내 안에만 있다면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복음을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전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전하는 행위가 있는데, 전하는데 만약에 사랑이 없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당신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러므로 그것을 믿으면은 당신은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전도하는 사람이 사랑이 없다라면은, 이라는 가정을 합니다. 그 사람이 사랑이 없이 그냥 메모리 벌스 하듯이 그냥 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만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것은 전혀 영향력이 없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한 아이가 부모가 없어서 고아원에 들어갑니다. 고아원에 들어가는데 고아원에 적응을 하지를 못해요. 적응을 하지 못해서 고아원을 뛰쳐나오게 됩니다. 추운 겨울에 고아원을 뛰쳐나와서 도저히 갈 데가 없어서 경찰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경찰서에 들어가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추워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경찰서에 들어갔더니 폴리스맨 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이 아이가 갈 곳이 필요하나 말이에요. 근데 그 동네에 그 도시에 그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절에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늘 길거리 다니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늘 증거하고 복음을 전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I never heard about it, 그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요한복음 16장 이 아주머니 댁에 한번 가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문을 딱낙하고 누구세요? 라고 했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만 하라는, 마치 암호를 하듯이 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서 문을 뚝뚝 두들면서 누구세요? 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께서 이 아이를 이제 문을 열어주고 안에 들어줬습니다. 이 아이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슨 의미인지조차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집에 들어가자 그 아이를
따뜻한 벽난로 앞에 야 여기에 좀 앉아서 몸을 좀 녹여라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네, 이 아이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추운 사람이, 추위에 떠는 사람이 따뜻하게 하는 것, 이런 것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낯이 덜덜덜덜 떠는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 아주머니께서 맛있는 음식을 얼마나 배가 고프니 하면서 식사를 제공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배고픈 사람에게 배부르게 해주는 것과 관계가 있나 보다. 전혀 자기가 상상도 못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을 정도 되니까 야 아이야 이제 샤워를 좀 해라 라고 해서 샤워실에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입을 옷을 갖다 주고 가서 샤워를 해라. 샤워를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나처럼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것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삶을 돌아봤을 때 도대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인지 지금 그렇게 베풀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샤워를 하고 나왔더니 이분이 침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깨끗한 하얀 걸로 딱 돼 있어서 포근한 이불로 그런 침실로 인도해서 야 여기서 피곤하지? 여기서 푹 잠을 자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가만히 들어놓아서 생각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나같이 피곤하고 오갈 데 없는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더래요. 그래서 아침이 돼서 다시 아침을 준비해서 식탁에 앉아서 아이야 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인지 아니?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글쎄요 뭔지 모르지만 이런 것 같아요. 추운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배부르게 해주고 또 지저분한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고 오갈 데 없는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그냥 단순하게 자기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께서 그래 맞다. 그러나 하나가 더 있다. 그게 뭐냐면은 죄를 범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을 주는 거란다 하고 3장 16절을 이야기를 설명을 해줬어요. 이 아이가 그래요. 여기서 키가 뭐냐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이르기 전까지 키가 되어지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내가 받은 사랑, 그것이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보면은 우리 고린도전서를 8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을 보시면 팔장에 보면 지금 지식과 사랑의 부분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 여기 보면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상의 제물. 우리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사에 드린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말아도 됩니까? 라는 이슈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제일 먼저 유교적인 배경 가운데 있을 때 갈등이 뭐냐면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제사의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라는 거예요. 8장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교회를 다니면 새로운 지식이 생깁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지식입니다. 우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그것이 제물에 드렸던 고기든지 뭐 안 드렸던 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신에 절한 거니까 그건 별로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은 바로 이 지식이 있는 거예요. 우상은 없다. 이거는 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뭐 금송아지, 뭐 부적, 뭐 이거 뭐 오만 이런 것들이요. 이거 뭐 또 제사의 음식, 뭐 이건 우상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참된 지식을 모르는 자, 교회를 다니지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지식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자, 이런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지식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은 지식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20년, 30년 다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한번 못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들에게 제사 어떻게 해야지 돼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음식을 우리는 분명히 지식이 있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도 상관없어요. 전혀 무관한 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래서 무관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외에 절한 음식을 당신이 먹어?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자,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원리는 지식의 원리입니다. 지식의 원리. 지식만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사람, 지식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 8장 1절에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니 지식만 있으면은 교만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식만 갖고 있으면은 교만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더하지 않냐면 사랑, 지식 플러스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두 가지 프린시플, 원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이 교회는 우리는 지식의 원리가 있을 것이고 지식 플러스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식만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은 교만하게 됩니다. 지식은 뭐예요? 우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고린도전서를 다 이제 하면서 그 당시 1세기 당시에 고기를 살 수 있는 곳은 두 군데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푸주간이고 정육점이고 두 번째는 아프로스테스 신전 앞에 드리는 그런 거기에 신전에 제사를 드리고 그 숭배를 하고 나온 고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게 더 싸겠어요? 중고가 싸겠죠, 그렇죠? 드린 것이 싸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뭐요? 요거 사야지 되잖아요. 요건 비싸요. 한우는 비싸요. 수입 고기는 싸고요. 왜? 냉동돼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처럼 우상에게 드린 이 고기는 싸니까 그것을 그리스도인이 고린도 교회 성도가 그걸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우상에 드려졌던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어린 사람, 말씀을 아직도 제대로 여기까지 알지 못하는 사람, 깨달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어려요. 아직 몰라요. 말씀을 제대로 못 배웠어요. 아직 이것을 깨달지 못해요. 진리를, 원리를 알지 못해요. 근데 제사에 드리는 음식을 소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린 사람이라 몰라요. 아이고, 저 목사 저 개판이네. 그렇죠? 어떻게 우상에 드린 제물을 먹을 수 있어? 그러면서 이 사람은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이 어린 영혼을 향해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빼놓으면 안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야 상관없어 먹어도 괜찮아. 이거 뭐 아무 지식이 없는데 그것을 소화할 능력이 없는데 그 말씀을 능력이 없는데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 이거 상관없어 먹어도 된단 말이야 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상처받는 커다란 이슈가 되어집니다. 자, 이걸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화장실은 칙간이라 그러죠. 똥독간이라 그러죠. 그렇죠? 밖에 있어요. 겨울에 가면은 제가 시골에 살았을 때는 어려서 사실 뽕나무가 많이 있어갖고 되게 무서워요. 네, 그 누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녁에 너 혼자 가면 그 밑에서 빨간 손이 나오고 노란 손이 나오고 파란 손이 나온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내가 어떻게 가겠어요. 사실 그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무서워서 나 무서워서 누나 못 가. 난 무서워서 못 가. 그러면은 지식이 있는 누나가 야 이놈아 그런 거 없어. 그냥 하는 소리였어. 그냥 가. 하면은 내가 울면서 덜덜덜 떨면서 하겠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손 붙잡고 야 나 따라와봐. 그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야 빨간 손 나오냐? 노란 손 나오냐? 파란 손 나오냐? 안 나오지? 그래 그런 건 없어. 바로 이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아니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은 루틴에 되어져 있지만은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그 복음,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요구하면 그 사람은 실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저 사람이 우리가 포도주 한 잔 마실 수 있고요. 결혼식 끝나면 춤도 출 수 있어요. 근데 저 어린 영혼이 내가 포도주 한 잔을 마시는 거에 실족할 것 같으면 안 마셔야지 돼요. 그 영혼 때문에.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멋진 거예요. 이게 프라우드한 거예요. 근데 야 이 바보야 먹어도 돼. 마셔. 이렇게 하면은 실족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영성을 알고 우리는 어프로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식과 사랑의 원리 이것은 반드시 겸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는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은 사랑 안에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이거 빼버리면 이 사랑 빼버리면 이거는 교만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 잘났다. 많이 알아서 좋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나 모르니까? 그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만한 분량을 저에게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지 그 분량에 사랑을 더하셔야지 돼요. 사랑이 플러스가 되어져야지 돼요. 믿음의 분량을 얼마나 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가 충만함이 얼만큼 있습니까? 거기에 반드시 사랑이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사랑이 빠지면 아니 됩니다. 자, 우리 다시 골로새서 돌아오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 키 바이블 버스가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시저는 로드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면 그거는 완전히 사자밥 되는 거, 죽는 거예요. 사실 이 신앙 고백은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1세기 당시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 그러나 이것이 입술의 고백이 되느냐 아니면 진정 내 삶의 고백이 되느냐라는 것은 different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냐 아니냐,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다른 이야기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자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지 손님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손님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야. 이제 나는 죽은 사람이야.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이미 나의 존재는 죽은 거야. 붙어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야.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가 아니면 손님인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는 그리스도를 손님으로 대접했는지 아니면은 주인으로 대접했는지, 그것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 강하게 되어주는 것, 강하게 되는 요건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된다라면 우리는 엄청난 스트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손님이 되어진다라면 우리는 굉장히 위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저나 여러분 매 순간마다 디시전을 할 때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결정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그 성령이 이 디시전의 중심이 되어져 있느냐, 이것을 늘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 있죠. 예수님이라 우리가 어떤 디시전을 할 때 저와 여러분 매 순간마다 우리는 디시전을 해야 합니다.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라면 어떤 디시전을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 순간만, 조금만 few second이라도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그 심정으로, 예수님이 주인된 심정이라면 우리는 감옥에 들어가도, 때로는 환난을 당하도, 때로는 태풍을 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 여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게 되면 불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이 말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를 박아야,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 돼. 모든 그 삶의 근간도, 생각의 근간도, 결정의 근간도 그 안에 뿌리를 박아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삶의 분기점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되어져 있으면 가뭄이 오고 태풍이 불고 어려움이 와도 절대 쉐이크하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임마누엘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했죠. 뭐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 배에 바지락이 누가 제일 빨리 가겠어요? 붙어있는 놈이 제일 빨리 가죠. 우리는 그래. 예수님께 붙어있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최고예요. 전능자 하나님인데요. 쉬운 표현인 것 같지만 이것은 obvious하게 저 사람 보면은 흔들림이 없는 게 뭐야?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비밀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니 부족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모습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한 단어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있느냐? 뿌리를 받고 있는 사람의 입술 가운데서 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주 나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을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주어지면은 우리 별로 별 차이 없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좀 주어졌을 때 흔들리는 사람이죠. 휙 하고 시계추가 동해서 서로 확 가는 사람들 있죠. 그냥 완전히 삶의 비헤이비어가 휙 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감사라는 것은 요셉의 삶 가운데서 보면은 그가 사실 인간적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시츄에이션들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런 고백.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가 있다 하면은 성령 충만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입술에 감사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감사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전초전이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지 않으면 우리 입술 가운데서 어려움이 왔을 때 불평과 불만이 단어가 나옵니다. 에이씨, 이런 식으로 왜 내가 해야지 돼? 이거는 뭐예요?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손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면은 어떤 환경이 없을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범사라는 in everything이에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바로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식이 있으면은 지식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성경적인 지식, 오래 다녔던 지식이 사랑이 없으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또는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아픔이 많은 자들에게 사랑이 필요되어집니다. 마치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그 미닝이, 주인됨이 미닝을 몰라요. 정말 내 삶을 주께 드리고 내 물질을 주께 드리고 그 신앙 고백이 없어요. 주인이 안 돼 있거든요. 예수님은 손님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필요되어지면은 가끔 부를까 말까 하는 이런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그냥 이 사람이 파워가 뭐가 있겠어요? 파워가 없어요. 이거는 파워리스예요. 세상 사람하고 싸움해도 져요. 왜? 세상 사람 똑똑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에게는 지식이 있으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잘 어플라이를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라고 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2장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그 안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충만함, 그 안에는 우리가 다시 back to 문제가 있을 때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새롭게 보여지고 분명하게 보여지고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질문을, 내가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 손님인가라는 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하기 전에 예수님 결정해 주십시오. 나의 디시전이 혹시라도 예수님을 손님으로 맞이하지 않는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귀한 지식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고린도전서 13장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요. 13장 1절에서 3절까지만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
나라는 단어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넣어 보십시오. 그냥 삼자의 입장이 아니고 내가, 나를 집어넣으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전혀 무슨 말을 하는지 의미를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그걸 또 풀어주고 능이 있어. 모든 비밀, 성경에 있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빠지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미닝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쏟아붓고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이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보내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간절한 소원이 있다라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진실한 그 진정 truly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는 데까지 저희가 수고를 해야 합니다. 참 그 어렵지 않아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허물이 많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또 사랑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고아의 아이를,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I don't know that. 그러나 그들에게 그 사랑을 깨닫게 함으로 예수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식과 사랑을 겸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